저는 어려서부터 뭐 직업 특성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 특성 때문에 이렇게 그 장례식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한 번씩 다녀오면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가서 그 장례식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이렇게 임종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신앙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죽음 바로 앞전에 임종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영접하고 또 이렇게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한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오면 그 어린 마음에,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린 마음에 은근히 되게 좀 부러웠어요. 예, 나도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고 천국에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역시 저만 그런 것 같군요. 자, 은근히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고민을 쭉 하다가 이 다음번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생각을 제가 접었는데요. 어떠한 생각이냐면, 근데 내가 언제 죽지? 라는 생각이요. 내 임종의 때와 내 임종의 시, 그리고 내 임종의 모습을 제가 알지 못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해서 저는 이 쾌락을 쫓는 인생이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 네, 내가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마지막을 내가 준비되지 못한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떠할까? 뭐 이외에도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이 왜 귀합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의 지읒, 주님의 주자도 모르고 세상만을 위해 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그 어려서부터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아, 세상이 부러워서 썼었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하늘에 있는 천사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와 그 시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주의하라, 깨어라 라는 명령을 무려 5번이나 하십니다. 32절에서도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34절에서도 37절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현재형 명령법.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명령이다. 똑같이 현재형 명령법을 5번이나 주의해가 깨우고 늘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음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깨워 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십시오. 주의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3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으면 때와 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늘 깨어 있으면 때와 시가 중요하지 않는다. 시작. 네, 사람은요, 재림의 때와 그 재림의 시가 언제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언제인지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일까요?
언제인지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언제인지 알게 되면 더욱더 준비할 것 같습니까? 더욱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고 행복하게 준비하다가 딱 죽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죽는 날짜를 듣는 순간부터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2번이겠죠. 2번이겠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가자 그리고 기쁨으로 나오지. 며칠밖에 여러분 그럴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때와 시를 왜 궁금해합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위함입니까? 예,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요, 그 때와 시가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그 때와 시를 바라보느라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될 것을, 내가 그것이 응답이 된 이유로부터 응답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응답이 언제인지만 기다리고 있을 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이야 누가 예를 들어 나중에 조금 그나마 조금 철이 들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어디에 가시고 오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의 삶에.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 저의 모든 관심은 언제 돌아오시느냐에만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저의 모든 관심은 언제 돌아오시느냐만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시는 그 시와 때를 알아야 내가 그때만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예, 전문 용어로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 시험 날짜가 잡혀야, 아니요, 시험 날짜가 잡혀도 시험이 하루 이틀 다가와야 드디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예, 전문 용어로 벼락치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는 그들이 안 계시던 때에 내가 모든 게임과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경비실에서 알려주잖아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율이도 알아요. 하피. 할머니가 있으면 한미 다 알아요. 예, 누가 언제 오는지를 다 알지만 옛날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게임을 할 때 항상 귀는 어디에? 문자, 엘리베이터 소리에 쫑긋 띵 하면 일단 꺼요. 그리고 이렇게 자는 척, 일단 끄고 공부하는 척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문 여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다시 켜요. 띵! 그럼 또 다 일단 꺼놔요. 왜요? 그가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니 늘 불안해했던 거죠. 예, 자, 우리가 때와 시가 늘 깨어 있으면 그 때와 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벼락치기 인생이 왜 위험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 공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벼락치기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벼락치기 반짝 준비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벼락치기 공부와 그냥 미리미리 공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벼락치기 공부는요, 내가 그 공부를, 그러니까 즉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까지 나에게는 그 지식이 없어요. 하지만 시험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지식을 얻었고 시험만 잘 보면 그 지식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니 내가 공부를 해도 나에게 남겨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공부는요, 미리미리 나에게 그 지식이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을까?
내 믿음과 내 구원과 내 신앙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채 내가 천국만 가면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옛날에 저처럼요. 마음껏 다 살고 죽기 전에 주님만 믿으면 되지 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쾌락을 내 삶의 그 모든 때를 다 묻히고 그냥 구원받기 바로 직전에 그때만 기독교인 척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작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단지 내가 좋은 성적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조금도 누리지 못한 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 때와 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구원 환원하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공부가 다 되어 있다면 갑자기 시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깨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늘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두 번째는요, 늘 깨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작. 늘 깨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것과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 굉장히 황당한 것과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급동이 마려울 수 있죠. 예, 대변이요. 예, 근데 이게 집에까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참을 수 없는. 요즘에는 뭐 공중 화장실들이 다 잘 돼 있고 건물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뭐 여기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화장실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노상방뇨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대변의 흔적도 모든 대변의 흔적이 다 강아지가 쌌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것과 강아지의 것은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진짜 똥 밟는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그죠? 똥 밟았어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아무튼 옛날에 아무튼 어떤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집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큰 트럭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큰 트럭. 그래서 몰래 그 트럭은 항상 그림자가 지니까 그 큰 트럭에 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똥을 딱 내리고 뿌락뿌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부르르 걸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앞으로 붕 가요. 되게 황당하죠. 죽을 뻔했네. 나 똥 싸다가 천국 갈 뻔했네. 그럴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데 갑자기 띠리리리리리리리 후진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황당한 것과 당황스러운 것.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황당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마다, 거기서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저 차주인 아니야? 차주인 아니야? 굉장히 당황하거나 혹은 황당해할 거예요. 그것이 진짜이면 당황하겠지만 가짜이면 황당해할 거예요. 다미 선교회도 그랬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 모두가 당황해했었지만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해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나심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6절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그래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황해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준비된 그 기름병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요, 늘 깨어 있는 신앙은 묻어둠이 없는 신앙입니다. 다시요, 늘 깨어 있는 신앙은요, 묻어두지 않는 신앙입니다. 시작. 늘 깨어 있는 신앙은 묻어두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 있지요. 애끼다 똥 된다, 똥 된다. 예. 아끼다가는 별로 똥 안 돼요. 애끼다가 애끼다 똥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케이크를 먹으면 케이크 위에 초콜릿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초콜릿부터 먹고 그 다음 케이크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먹고 마지막으로 초콜릿을 먹어요. 전 그런 경우 진짜 종종 봐요. 예, 이렇게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초콜릿을 아껴 먹는 사람.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길래 민재가 뭐 이거 다 먹는데 이것만 안 먹었더라고. 뭐야? 그 내가 먹었죠. 아! 왜요? 아껴 먹었는데. 저 생각은 뭡니까? 이것만 남겨 먹은 거예요. 그냥 남긴 걸 주워 먹었을 뿐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내가 아낀 거를 그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미안하다, 야 애끼다 똥 됐다, 야 그죠? 냉장고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먹으면 참 좋을 걸. 좀 지금 이걸 좀 아리까리하고 아껴놨다가 다 썩어가지고 버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게 이것뿐이겠습니까? 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못 가져가요. 다 쓰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애기다가 다 똥돼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재능과 그런 모든 달란트와 은사들, 그러한 모든 재능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묻어두면 다 뭐가 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재능과 달란트가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묻어두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은 사용하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물론 나이가 먹어서 힘드는 건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악기에서는 깊은 소리가 나요. 어떠한 일이든 내가 그 일을 잡고 오래 하면 점점점 그게 깊어져요. 국물도 3대가 내려가면 진한 국물 맛이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재능은 아껴두고 묻어두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쓰면 쓸수록 써도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 주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5달란트 다 쓰면서 준비해야죠.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묻어두지 않는 신앙은요, 참 신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쓰면 쓸수록 더욱더 개발되고 더욱더 개조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거 보면요, 예를 들어 한빛이 그냥 교회만 왔던 아이가 베이스 기타 한번 쳐볼까 뚱까 치더니 요즘엔 드럼 쳐요. 드럼 치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혼자 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무엇이라도 내가 감추어 두지 않고 내가 귀하게 사용하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나도 몰랐던 재능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묻어두면, 그냥 한 달란트를 묻어두면 한 달란트 묻어두고 끝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개발하면 그게 2개, 3개, 4개, 5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 내가 그거 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딱 왔을 때, 주님, 주님 언제 올지 몰라서, 혹은 주님 원래 묻어두시는 분인 줄 제가 오해하고 그 땅에 다 묻어두고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껴만 두다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인생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아껴두고 묻어두지 않습니다. 뭐래도 발견이 된다면 주님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사용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강요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때와 시가 중요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당황하거나 황당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사람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깨어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그때와 시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깨어 정말 잠자고 있는 이 세상과 잠자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